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죽은 기간을 우리는 순환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환주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혹은 큰 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한 주간은 사람 편에서 볼 때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무서운 고난의 주간이었으므로 순환주간, The Passion Week 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한 주간은 독생자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주간이기 때문에 큰 주, The Great Week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인간이 고안해낸 아주 극악한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정말 감람산에서 기도하는데 열주가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러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살점이 찢겨 나가는 고통 속에,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 위로 올라가는 그 고통, 십자가에 달려서 18cm에 달하는 대못을 박히는 고통, 머리에는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하늘에서 본 시각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진행 과정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진행되어졌고,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 형벌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데 그분이 고통받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이 죄인이 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인간인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사망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왔지요. 결과는 영광스럽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등선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사는 것인지, 한 세상 살고 난 이후에는 내가 과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암이죠. 캄캄한 밤에 방향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나타난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구원기로 작정하신 사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공감이 갑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공감이 옵니까? 공감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굽니까? 나지요. 신이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통 형벌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요. 어느 한 젊은이가 아주 그냥 예리한 칼을 들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칼을 들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5분 이내로 증명해 보이겠다.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서 그 칼로 내지르면서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5분 이내로 이 칼을 가지고 나를 죽여보시오. 신한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께 도전하는 이 나쁜 녀석을 죽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5분을 기다립니다. 5, 4, 3, 2, 1, 땡. 하나님은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나같이 악한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없다면 그는 신이 아닙니다. 또 악한 사람을 심판할 줄도 모르는 신이라면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웅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잘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 젊은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이가 갖고 있던 칼을 빼앗들고 젊은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젊은이가 네,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당신 그 귀여운 아들이 당신 앞으로 와서 이렇게 칼을 들고 아버지 나를 5분 이내로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젊은이는 아니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젊은이를 붙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악악한 사람이라도 벌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콩쥐 팥쥐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콩쥐 팥쥐 이야기 아시죠?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팥쥐가 선한 사람입니까? 콩쥐가 선한 사람이고 팥쥐가 악한 사람의 모습이죠.
또 흥부와 놀부. 흥부 놀부 이야기 아시죠?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내용과 교훈에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신다는 권선징악의 의식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벌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며 경건하지도 않다 할지라도 그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 아닙니까?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의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이것은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의 0.000%도 가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값없이 주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 형벌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 짊어지셨으니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비밀,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 그 사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킨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볼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놓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얼마나 자랑합니까? 목에도 십자가 걸고 자랑하죠. 차에도 십자가 걸고 자랑하죠. 차에도 붙이고 다니죠. 우리 성전에도 십자가가 있죠.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따르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어떤 십자가일까요? 이타적인 십자가입니다. 이기적인 십자가가 아니고 이타적인.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고 복 받았고 가정이 잘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뭡니까? 이기적이죠. 나만을 위한 것이죠. 또 그런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아 다시 회복되었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그런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십자가는 나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수치도 당하고 때로는 내가 고난도 당하고 그런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사명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질 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밖에 수확을 못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이타적인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내 모습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십자가를 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하면 희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그 하나님의 미랄이 가지를 쳐서 많은 것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십자가가 아닌 이타적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또 어떤 것은 포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금세에서 백을 얻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리적인 진리죠. 버린 만큼 얻게 하시고 낮아진 만큼 높여주시며 희생한 만큼 얻게 하시는 비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 것 같지만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희생하면 세상 가운데 없어질 것 같지만 내가 희생하면 주님께서 그 희생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능히 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그런 십자가를 질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결심만 갖고 그런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지금부터 이타적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능력만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배 속에 십자가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통곡을 했죠. 눈물 흘리고 간구하고. 그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애절한 기도. 그때가 겨울인데도 얼마나 깊게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땀과 피가 섞여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위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힘이 와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지혜가 와야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힘있고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우리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사면초가인 상태가 있죠. 정말 내 한계 상황에 부닥쳐서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얻어지는 지혜와 경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우리는 그곳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배운 공부나 배운 어떤 기술, 그리고 내가 살면서 터득했던 경험,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방법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학문도 필요하고 어떤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에 흥한 사람과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왕이 되라. 두 번째 왕인 다윗도 받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느냐, 그분께 기도했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종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낫습니다.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여기 잘생긴 사람들이 있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낫습니다.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몸도 아주 몸짱이고 가문도 좋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볼 때 인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볼 때 약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나아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학벌, 어떤 지위, 명예, 경험,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의지로,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좀 부족해도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졌다고요? 올라갔다고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희생한다고요? 손해본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 그런 성전인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쓰여받을 때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로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죄악을 뿌리치고 이 순간 나에게 항거할 수 없는 강한 능력으로 지금 나의 영혼을 향하여 호소해 오는 살아계신 현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이런 시간과 공간적인 것을 넘어 동시대성을 갖지 않는다면 십자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쩌면 그 십자가가 그냥 부적처럼 우리에게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기에 보이는 십자가가 그냥 부적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행복이란 십자가가 주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지는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예수와 함께 구체적인 십자가를 질 때 은혜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손실이요, 후회만 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저 십자가를 내 몸에 지우게 될 때, 그때 그 십자가는 나에게 자랑과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는 예수와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갈등이 나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예수님의 갈등이, 그 갈증이 나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제기되는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 희생, 죽음까지도 손실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거룩한 갈증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까지도 능히 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이기적인 십자가가 아니고 이타적인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